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이며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이 임했으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미가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마이카라고 짓고 싶었는데요. 제 막내 아들 미들네임이 바로 마이카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른 구절들 막 알고 있는 구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가서에서 알고 있는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으십니까 혹시? 딱 하나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는 그 구절이 바로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진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격변의 시대였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좀 간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시면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왕들의 재위 기간으로 보았을 때 미가 선지자가 최대 6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역자 2명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이죠. 그리고 남유다로 넘어오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 이사야가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 시대에 유명했던 선지자들과 함께 동시대를 같이 있었어요. 특히 남유다의 이사야는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보면요, 이사야의 분량이 또 얼마나 많아요. 미가서는 7장밖에 안 되는데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분량으로 따져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미가 선지자 역시 아주 굉장히 그 시대의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언제적 사람이냐면 미가 선지자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을 계속 선포하다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장로들이 나와서 100년 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을 100년이 지난 남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요담 왕은 남유다 11대 왕인데요. 아버지 우시야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요담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정말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요담의 이 실수가 뭐였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12대 왕 아하스가 즉위를 하는데 남유다 최악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걸 보면요,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수르랑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 우리가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함께 동맹을 맺읍시다 했는데 아하스가 싫어 하면서 아수르랑 동맹을 맺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동맹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서 같이 세운 형제의 나라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정치적으로는 다르지만, 근데 그 형제의 나라를 저버리고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서 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냥 둡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예루살렘 앞까지 포위를 하게 되죠. 그게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격변의 시기이고 혼란의 시기인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 스펙타클한 격변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 있던 죄악들을 지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 시대가 올 것임을 오늘 1장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곳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망할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엄연한 두 다른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미가는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심판의 선포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2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성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3절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제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 모습의 비참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써 있어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상들 다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너희는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6절 1장에서 봤을 때 이 8절에서 16절은 남유다 주요 10개 성읍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주요 10개 성읍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이 주로 그 지명들이 나와요. 뭐 가드, 그다음에 베들레 아브라, 뭐 사빌, 사하난, 그다음에 마롯, 그다음에 라기스, 그다음에 가드 모레셋, 마레사,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바로 남유다 주요 10개의 성읍 등의 이름입니다. 우리는요, 이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미가서가 기록된 시기가 BC 735년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1장에서 말씀드렸던 이 1장에서 기록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701년에 역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침공을 해서 남유다 지역에 있는 10개 성읍을 빼앗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제2시절이에요.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 후가 시간이 됐든 100년 후의 시간이 됐든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을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미가서 1장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이게 7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깨달았으면 뭘 합니까? 실천에 옮겨야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라는 그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자기 백성들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약에서 보시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따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가서는 두 가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빛 없이 등불 없이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고 동하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분명히 부르시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동시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깊은 탄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99마리의 양보다 이른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주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